자, 오늘의 내용은요, 우리가 창세기 7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를 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창세기 6장, 7장, 8장은 그 유명한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7장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지개를 한번 쭉 켜시겠습니다. 자, 졸 준비 되셨습니까? 창세기 7장 대홍수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이제 내용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해야 될 것들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쭉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수컷과 그것의 암컷을 7마리씩 취하고 또 정결하지 않은 짐승 중에서 수컷과 그것의 암컷을 2마리씩 취하며 공중의 날짐승 중에서도 수컷과 암컷을 7마리씩 취하여 씨가 온 지면 위에 살아남게 하라. 정결한 것은 7마리, 정결하지 않은 건 2마리.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은 건 한 쌍, 정결한 것은 7마리니까 이 암놈과 수컷과 암컷의 비율은 정해주진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컷 4마리에 암컷 3마리일 수도 있고,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나중에 노아한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넣는지. 자, 이제 방주에 동물들을 넣었는데요. 이 왼쪽 아래 그림은 그림이 아니라 사진입니다. 사진인데 무슨 사진이라 그랬죠? 예, 노아 방주를 실물 크기로 만든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실물입니다. 실물. 예. 아마 몇 천억 들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적어도 몇백억은 되겠죠. 그렇죠? 예. 예, 질문. 그러면 수컷과 7마리씩을 취한다는데 식이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수컷과 암컷 중에서 7마리를 취하고 이래야만 수컷하고 섞어서 7마리지. 만약에 이것은 종류마다 7마리씩 이런 의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종류마다 7마리씩. 정결한 짐승들은 각 종류마다 7마리씩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히브리식 표현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방주의 동물들을 종류별로 적어도 한 쌍씩인데 정결한 짐승은 7마리씩 넣었다 그랬죠. 그런데 동물 전체 중에서 정결한 동물로 분류되는 동물들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부분 한 쌍이라고 보면 되고요. 정결한 짐승들을 7마리씩 넣었어도 전체 부피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정도로 정결하다고 구별되는 동물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제 방주의 동물들을 종류마다 한 쌍씩 넣었다고 하니까 이제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만드신 동물이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방주에 넣는 일은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는 신화다, 현실적인 기록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럼 방주에 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실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계산해 보면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물도감 갖다 놓고 계산기 갖다 놓고 그거 다 두들겨서 확인해 보면 되는데, 그런 골치 아픈 계산은 다 누가 한다고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벌써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알려드리면은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 6장 20절에 종류대로 넣었다고 하는데, 그 종류대로 한 쌍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방주에 개를 실을 때
온갖 종류의 모든 개를 다 한 쌍씩 실은 것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개들은요, 서로 다른 종들끼리 잡종 교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개하고 고양이는 안 돼요. 근데 개들끼리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잡종이 가능한 공통 집단이 있겠죠. 그것을 성경에서 종류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잡종을 이룰 수 있는 공통 집단의 대표로 한 쌍씩 실었다는 거니까, 그럼 지구상에 있는 이 다양한 종류의 개들은 어떻게 된 거냐? 방주에 실었던 그 한 쌍의 개로부터 다양한 후손들이 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다양한 품종들이 그 이후에 분화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개 중에 어느 한 쌍을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개들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개 종류들의 공통의 조상이 있겠죠. 그 한 쌍을 방주에 실었고 그 홍수 이후에 다양하게 분산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커서가 갑자기 없어졌는데 잠깐만요. 커서를 좀 찾고. 아이고. 네. 그래서 이 노아 방주에는 개들의 대표로 한 쌍. 그러니까 이 모든 개들의 공통 조상으로서 한 쌍. 그다음에 개구리 종류 중에 한 쌍. 알 종류 중에 한 쌍.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식물들은 굳이 한 쌍씩 방주에 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홍수 때 식물들은 씨나 열매, 하다못해 이런 꺾꽂이나 이런 형태로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홍수 때 멸종될 수밖에 없는 육지 동물들만 한 쌍씩 방주에 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아 방주에는요, 오늘날 생물 분류할 때 종속, 과목, 강문, 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미세한 분류가 이제 종이에요. 종보다 더 미세한 분류가 아종이고 이제 품종이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도 방주에 실을 때는 종별로 한 쌍씩이 아니라 속이나 과의 대표로 한 쌍씩 실었을 거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물고기가 나왔는데요. 그럼 어디 가서 이 정도는 잡고 나서 기념 촬영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바다 물고기가 아니라 강에서 사는 민물고기라고 합니다. 이건 나일강에 살고 있는 퍼치라고 하는 물고기인데요. 사람보다도 키가 커요. 길이가. 아까 언뜻 말씀드린 대로 방주에 물고기는 실었다고요? 안 실었다고요? 예, 안 실어도 돼요. 그렇죠? 대홍수 때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민물고기들은 멸종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홍수가 일어나면 이제 완전히 바닷물로 뒤덮일 거 아니냐. 그럼 민물고기들은 멸종되니까 민물고기들은 방주에 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대홍수 때 지구 전체가 바닷물로 뒤덮여도 지구의 구조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민물들이 얼마든지 그 상황에서도 여기저기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그 바다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은요, 민물들이 그 샘처럼 솟아나오는 곳들이 있어요. 그 지역은 민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속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민물이 얼마든지 대홍수 기간에도 유지되는 지역이 있고 그곳에서 민물고기들의 알이나 이런 것들이 생존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로 호흡하는 육지동물들은 멸종할 수밖에 없으니까 방주에 실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새들은 홍수 기간 동안에 날아서
살아남으면 되니까 안 실어도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대홍수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요, 거의 1년 정도의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계속 날아서 존재할 새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들도 방주에 실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동물 종류 중에 이 척추동물, 이 등뼈를 가진 동물들이 비교적 부피가 커요. 그래서 척추동물들을 먼저 좀 계산을 해보면, 이 포유류, 이게 이제 한자식 표현이라 그러는데 젖먹이 동물들, 그것이 현재 지구상에 3,500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생물학에서 이야기하는 종, 영어로 스페시스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종류라는 것하고는 약간 개념이 달라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류가 이 종보다 조금 높은 개념이라서 속이나 과 정도의 분류일 거라고 추정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종으로 계산했을 때 포유류가 3,500종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고, 파충류는 도마뱀 같은 종류거든요. 그리고 양서류는 개구리처럼 물하고 육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에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양서라는 말이 양쪽에서 서식하는 종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파충류하고 양서류 합쳐서 5,500종 정도가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고, 새 종류가 8,600종이 살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어류는 제외하고 이 모든 걸 다 합치면 현재 지구상에 17,600종의 육지 척추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쌍씩 들어가야 되니까 둘을 곱하면 35,000마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동물들이 작은 개구리부터 큰 코끼리까지 크기가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래갖고 이 동물 전체 부피를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양 35,000마리 정도의 부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홍수 직전에 노아 방주에 양을 35,000마리 실을 수 있느냐, 이걸 확인해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노아 방주의 길이, 너비, 높이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 방주 내부의 부피를 계산해 봤더니 이 노아 방주에는 양을 몇 마리 정도 실을 수 있는가 계산해 봤더니 12만 5천 마리까지 실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홍수 직전에 실어야 되는 동물 부피의 3배 이상을 노아 방주에 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산을 했더니 방주에 육지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실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못 믿겠다고 하는 분들은 모셔다 놓고 이렇게 자세하게 계산을 해드려야 돼요. 중간에 지루해서 도망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묶어놓고 끝까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곤충들도 방주에 실어야 되거든요. 무척추 동물들도 실어야 되니까. 근데 곤충들은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부피가 작아요. 그래갖고 이 곤충들도 다 계산을 해봤더니 양 5,000마리 정도 실을 공간이면 곤충들도 다 실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가 5,000마리 더 해봤자 4만 마리죠. 그래봤자 방주에 들어갈 부피의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 모든 육지 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실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이런 상황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강의 때도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아이들 가르칠 때 이렇게 만화 형태로 가르치면 재미있기도 해서 이제 학생들이 집중도 잘하고 재미있게 듣지만 중고등학교 이상 되면은요 이렇게 우화적으로 가르치기만 해서는 학생들이 성경을 신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든 학생들은 이런 현실적인 과학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주에 관해서, 방주와 동물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량 문제예요. 여러분, 대홍수 때 노아가 방주에서 생존했던 기간이 1년이 넘거든요. 근데 그 긴 기간 동안 먹을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1년 동안 먹은 음식 옆에다가 쌓아놓으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막 방 가득 채워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양의 음식을 먹거든요. 그러면 동물들을 방주에 실을 수는 있지만 1년 동안 버틸 음식을 저장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의문 내지는 의심이 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요,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믿어집니다. 근데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대신에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동물들을 실었는데 그 동물들이 1년 내내 활발하게 뛰놀면서 방주 안에서 생활했겠느냐? 오히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많은 동물들이 살아서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그 안에서 활동했다면 노아의 가족 8명이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대홍수는요, 방주 이외의 모든 육지동물은 다 죽는 엄청난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살아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생존 모드, 그러니까 극한의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한 모드로 바뀌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추정하기를 이 동물들이 방주 안에서의 대부분의 시간을 겨울잠 자듯이 휴면 상태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동면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동면했다고 하면은 동면은 곰이나 개구리 같은 것만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 쏙독새과에 속하는 어떤 새를 먹이를 적게 주고 어둡게 해주고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을 조절해 주었더니 겨울잠을 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화산이 터진 지역에서는 아황산 가스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 아황산 가스를 흡입하게 되면요, 이 몸의 생체 리듬이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가사 상태에서 생존할 수가 있다는 그런 실제적인 보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대홍수 기간 동안에 방주 안에 있던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는 듯한 휴면 상태로 유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식량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질문 중에 물은 빗물을 받아서 썼을까요? 배설물도 문제예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아마도 이제 빗물을 받아서 썼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이제 홍수 기간 중이니까 그랬을 수 있는데 빗물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그 많은 동물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했다면 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휴면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배설물 치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많은 동물, 3만 마리가 넘는 그 동물들을 배설물을 노아 가족 8명이 정상적으로 치웠다면 지쳐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홍수가 시작될 때쯤 이제 휴면 상태로 들어간 다음에 홍수가 끝날 때쯤 다시 깨어나서 방주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학생들이 아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아 방주에 공룡들을 실었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실었다고요? 안 실었다고요? 예, 실었을 가능성이 높은 정도가 아니라
실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논리에 의하면 공룡들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 동물들을 만드실 때 공룡들도 만드셨어야 돼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공룡 안 만드셨는데 공룡들이 돌아다닐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섯째 날 공룡들도 만드셨다고 봐야 되고, 대홍수가 시작될 때 방주에 동물들을 실을 때 공룡들도 당연히 한 쌍씩 실어야 됩니다.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공룡은 빼거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 방주에 공룡을 실었어야 되고, 홍수 이후에도 공룡이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공룡에 대한 강의할 때 이제 많은 증거 자료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공룡을 방주에 실었다 그러면 학생들이 또 이제 질문하는 게 뭐냐면, 이 큰 공룡을 어떻게 실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2마리만 넣어도 꽉 차는 거 아니냐. 근데 해결책이 뭐라고요? 예, 새끼를 실으면 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제일 큰 공룡 컨테스트가 아니잖아요. 살아남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2마리 실으면 돼요. 암수로. 그렇죠? 예. 그리고 공룡이 다 성장했을 때 이렇게 크지, 새끼 때는 조그맣습니다. 공룡알 아무리 커봤자 뭐 30cm 뭐 이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새끼를 실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학생들은 이제 티라노사우루스도 실었느냐 이런 질문도 해요. 그래서 왜 그런 질문하니 그랬더니, 티라노사우루스가 다른 동물들 다 잡아먹으면 어떡하냐고. 홍수 기간 동안 다 잡아먹고 혼자만 방주에서 나오면 어떡하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맨 처음 만드셨을 때 서로 잡아먹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에게는 분명히 풀을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언제부터 육식을 했는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대홍수 이후부터 육식을 허락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동물들도 홍수 이후부터 육식이 시작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도 맨 처음 창조됐을 때 그리고 방주에 집어넣을 때까지는 육식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 잡아먹는 거 염려할 필요가 없고요. 또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물들을 서로 격리시켜 놓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넓은 바닥에다가 동물들을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홍수 때 배가 기울어지면 동물들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파도에 막 흔들리다 보면은요, 동물들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생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동물들을 방들을 만들어서 분산 배치시켜야만 동물들이 안전할 수 있고, 또 동물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요, 무게중심이 쏠리기 때문에 배가 뒤집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칸들을 막고서 방들을 만들어 가지고 동물들을 격리 수용했다는 것이 공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도 배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굉장히 훌륭한 설계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룡을 방주에 실었다고 하면은 상당히 심한 그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화론 때문에. 진화론에서는 공룡들은 지금부터 1억 년, 2억 년 전쯤 살다가 6,500만 년 전쯤 멸종했다. 그리고 인간은 신생대 끄트머리쯤 지구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공룡과 인간은 절대로 함께 살 수 없었다라는 것이 진화론의 주장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공룡이 1억 년, 2억 년 전에 살았던 동물이 절대로 아니라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진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뼈예요.
적어도 한 10명 정도의 완벽한 사람의 뼈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 발견된 장소가 어디냐면 진화론에서 중생대의 퇴적층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퇴적층 속에서 사람의 완벽한 뼈들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사람이 중생대부터 살았다는 얘기냐? 절대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진화론에서조차 현생 인류가 나타난 것은 50만 년 이후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지금부터 50만 년 전 그 이후로 현생 인류의 조상이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뼈가 중생대 퇴적층에서 발견됐다는 얘기는 중생대라는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분류해 놓은 그 시대들은 가상적인 시대이지 지구 역사 속에 그런 시대는 없었다고 봐야 돼요. 이런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공룡이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것은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방주에 공룡까지 포함해서 한 쌍씩 실을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 읽다 보니까 지금 대홍수와 관계돼서 뭐 새가 종류대로, 가축이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지루할 정도로. 그렇죠? 근데 저도 처음에는 지루하다고 생각하다가요, 어느 순간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종류대로라고 대충 표현해 주신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넣은 동물들을 그 이름을 다 나열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그거 읽다가 숨 넘어가요. 그렇죠? 읽다가 지쳐서 죽을 거예요. 그래서 새가 종류대로라고 간단하게 표현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방주에 동물들을 한 쌍씩 실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자, 7장 4절부터 7절까지 또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래 뒤에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 위에 비가 오게 하여 내가 만든 모든 생명체를 지면에서 끊어 멸하리라 하시니, 노아가 주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땅 위에 물들의 홍수가 임할 때에 노아가 600세더라. 노아가 홍수의 물들로 인하여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와 함께한 자기의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고. 여러분, 그 성경에 기록된 이 대홍수는 지구 전체를 완전히 물로 덮었던 홍수이고, 그로 인해 지구상 육지동물 전체가 다 멸종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을 학교 역사 시간에 배워요, 안 배워요? 전혀 안 배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 지구를 덮었던 홍수가 있었다는 걸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주장을 하면 부인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질문을 하냐면, 지구 전체를 홍수물로 덮었다 그러는데 지구상에 그렇게 많은 물이 정말 있느냐, 이런 질문도 하거든요. 여러분, 지구 전체를 덮을 만큼의 물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지구 표면을 보면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죠. 그래서 물은 낮은 곳으로 고이니까 바다에 고여 있고 육지가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구 표면이 지금은 울퉁불퉁하지만 이 지구 표면을 당구공처럼 매끈하게 다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 있는 모든 물을 그 위에 얹잖아요. 쌓게 되면 어느 정도가 쌓일 것 같습니까?
지구의 높낮이를 없애버리고 아주 동그랗게 다듬은 다음에 바닷물을 얹으면 몇 미터 정도가 쌓일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평탄하게 표면을 만든 다음에 바닷물을 얹으면, 지금부터 경매에 들어가겠습니다. 바닷물이 몇 미터 정도 쌓일까요? 100미터? 50미터? 500미터? 어느 정도냐면요, 2500미터 정도. 그러니까 2500m면은 백두산이 2700m니까 백두산 정도 높이만큼의 물로 지구 전체를 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덮을 만큼의 물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지구를 덮을 홍수는 가능해요.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몇 미터죠? 8848m래요. 그러면 이 물 높이보다도 몇 배나 높죠? 그럼 지구 전체를 물로 덮었다 하더라도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경우는 대홍수 때 물에 잠기지 않게 되잖아요. 그럼 그 높은 산으로 피했던 동물들은 살아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전 지구를 멸망시키는 홍수가 있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신중하게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에베레스트 산이 포함된 히말라야 산맥, 그 산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높지 않았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지구상의 높은 산맥이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 안데스 산맥, 로키 산맥,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산맥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산맥들의 산 꼭대기 부근에 뭐가 발견되냐면 바다 조개 화석들이 발견돼요. 그 얘기는 그 땅들이 원래부터 높았던 땅이 아니라 원래 물 밑에 있었던 땅이라는 증거죠. 근데 솟아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큰 산맥들이 대홍수 이전에는 또는 대홍수 기간에는 물 밑에 있었던 땅이 홍수 이후에 올라간 거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부터 이런 높은 산이 있었던 게 아니다. 더군다나 이제 홍수 이전에 2500m보다도 더 높은 산이 있었다 하더라도요, 대홍수가 일어나면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 땅이 지진이 일어나는, 충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땅이 물에 잠긴 상태에서 지진까지 일어나면은요, 웬만한 높은 산들이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아이스크림 녹듯이. 그래서 대홍수 때 홍수 이전에 높았던 산들조차도 다 허물어져서 완전히 물로 덮였다가 홍수 이후에 다시 지구 표면의 힘의 작용에 의해서 재조정이 되면서 다시 그 힘에 의해서 밀려 올라간 것이 오늘날의 큰 산맥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이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홍수 이후에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지형이 형성됐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질문을 또 하냐면, 대홍수 때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다고 치자, 이 많은 물들이 어디로 갔느냐, 이런 질문을 또 하거든요. 하마가 마셨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건 농담이고 하나님께서 지상에 물 먹는 하마를 몇 개 던지사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평평할 때는 물이 이렇게 완전히 다 100% 뒤덮지만 높낮이가 생기면 한쪽으로 몰리죠. 그래서 대홍수 이후에 높낮이가 생기면서 한쪽으로 몰린 물들이 오늘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등의 바다에 고여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또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생애에서 600번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일 바로 그날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 위에 쏟아졌더라. 바로 그날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한 그들의 세 아내가 방주로 들어가되. 자,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날짜가 지금 현재로부터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계산이 됩니다. 성경 창세기에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야곱의 자손들의 연대기가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이 되고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자료들을 통해서 대홍수가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있었는지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부터 족보를 쭉 정리해 보면 대홍수가 있었던 때가 창조 후 1656년 성경에 나온 대로 둘째 달 17일인데 이건 음력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양력달력으로 표현하면 양력달력으로 표현하면 기원전 2345년 5월 14일이에요. 외우기가 쉬워요. 2345 외우기 쉽죠. 그리고 5월 14일은요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렇게 외워두시면 쉬워요. 그래서 지금이 2021년이기 때문에 대홍수는 몇 년 전에 있었다고요? 4365년 전에. 그래서 4365년 전에 홍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 66년 아니냐고요? 이런 BC 1년과 AD 1년 사이에 0년이 없거든요. 그래서 1년을 빼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미 다들 읽어서 내용들을 아시니까 이제 모든 동물들이 한 쌍씩 이제 방주에 들어갔다. 이 방주에 동물들이 한 쌍씩 들어가는 걸 좀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좀 보고 싶어요. 그 장면을. 어땠을까? 자, 지금 쭉 읽으면서 그 대홍수 연대기가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대홍수가 며칠 동안 있었던 홍수라고요? 보통은 40일이라고 많이 기억하시지만 이건 비가 내린 것만 40일이고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던 기간이 150일입니다. 이 150일 속에는 초반에 40일 동안 비가 내린 것이 포함돼요. 그 다음에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 있다가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며칠 동안 빠졌냐면 150일 동안 또 물이 빠집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낮은 곳으로 물이 몰리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이 빠졌지만 아직도 땅이 물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진흙 수렁이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땅이 굳어야만 이제 생명체들이 이제 동물들이 살아나갈 수 있으니까 땅이 마르고 굳는데 2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드리면 이제 처음에 비가 내린 거가 40일이고요. 그리고 비가 내린 걸 포함해서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있던 기간이 150일, 5달. 그리고 그 물이 빠지는데 또 5달. 그 사이에 이제 물이 빠지는 기간 중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는 얘기는 이제 물이 빠지면서 봉우리가 드러났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해서부터 40일 후에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이제 물이 빠졌는지 말랐는지 확인하려고.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가 어떤 행동을 보였죠? 예, 물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비둘기를 내보냈죠. 근데 비둘기는 어떤 행동을 보였죠? 예,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돌아왔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내보냈더니 뭘 물고 돌아왔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예, 올리브 잎사귀 새로 난 거. 그것을 이제 물고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어서 아, 물이 말랐구나. 땅이 말랐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대홍수는요,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부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전체 기간이 1년 기간입니다. 1년 기간.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은 비가 내리기 7일 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있던 날짜 수는 371일입니다. 그래서 1년은 넘는 기간 동안에 방주에서 생존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한 때는 BC 2345년 5월 14일이고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날짜는 BC 2344년 그 다음에 5월 14일. 그러니까 양력으로 같은 날 홍수가 시작돼서 같은 날 방주에서 나온. 자, 그런데 이제 5달 동안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 있게 되면 이 지구상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느냐 하는 것을 좀 설명드릴 텐데요. 여러분, 지구가 홍수물로 완전히 덮여 있잖아요. 근데 홍수물은 아무래도 흙탕물이겠죠. 근데 어쨌든 지구가 이렇게 물로 덮여 있을 때 그 물이 지구를 가만히 잔잔하게 덮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달이 지구 가까이에서 이 물을 잡아당기거든요. 그럼 달 쪽으로 물이 몰립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그 물리학에서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작용에 의해서 이 반대쪽도 물이 몰려요. 근데 물이 양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데 이 지구는 가만히 있질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해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물은 달 쪽에 붙잡혀 있는데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이 지구를 휘감고 돌겠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는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는데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 있게 되면 이 물이 지구를 휩쓸고 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흐르는 곳에서는 이 흙들, 산들을 깎아냅니다. 더군다나 이때 물이 돌기만 하면 그래도 깎여나가는 게 덜할 텐데 여러분, 이런 큰 격변이 일어나면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구 표면의 균형이 깨지면서. 그래서 이 산들이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 산들이 아이스크림 녹듯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낮은 곳으로 실려 내려와서 곳곳에 쌓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지구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인 홍수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어마어마한 범위에 걸쳐서 산이 무너져 내리고 그 무너져 내린 흙들이 아주 넓은 지역에 와서 쌓이고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쌓인 이런 흙더미들이 대홍수의 흔적으로 지구상에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근데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홍수 때 쌓인 이 흙들이 가장 잘 관찰되는 장소 중에 하나가 어디라고요? 바로 이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거대한 계곡인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줄무늬 같은 게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흙이 쌓여서 생긴 무늬거든요. 그러니까 이 흙들은 원래 이 자리에 있던 흙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실려와서 쌓인 거예요. 근데 그 규모가 수백 킬로미터입니다. 그럼 이 엄청난 이 흙더미들이 도대체 어디서 와서 쌓였겠느냐? 더군다나 이 정도 규모의 흙이 쌓이려면 굉장히 다량으로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해 왔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엄청난 규모의 흙더미를 그렇게 먼 거리까지 옮기려면 적은 힘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 정도로는 불가능하겠죠? 또 바닷물의 조수간만 정도의 힘으로도 불가능해요. 이 엄청난 규모의 흙더미를 그렇게 먼 데까지 싣고 올 정도면 노아의 홍수와 같은 전 지구적인 규모의 격변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그랜드 캐니언은 대홍수 심판의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이 그랜드 캐니언은 미국 애리조나주 요쯤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 그 중에 한 계곡이거든요. 이 계곡의 깊이가 1.5km 평균. 깊은 곳은 2km도 넘습니다. 그리고 이 계곡의 뭐 곳곳에 이런 결벽들이 있습니다. 이 계곡의 폭은 평균 15km.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쳐봤자 이쪽에서 들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뻗은 계곡의 길이가 450km입니다. 450km면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길어요. 쉽게 얘기하면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 계곡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짜증이 나요. 그렇죠? 네. 한 번은 가볼 만한 곳이죠. 죽기 전에 봐야 할 곳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기도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보신 분? 두 분이나 계시네요. 세 분, 네 분. 의외로 많이 갔다 오셨군요. 예, 요즘은 가고 싶어도 쉽게 갈 수 없는 곳이죠. 코로나 때문에. 예, 하여튼 나중에 우리 단체로 한번 여기 놀러 가죠. 뭐. 근데 이제 보통 여기 관광을 가면 이제 높은 곳에서 이제 계곡을 내려다보면서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고 또 이 계곡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설명도 듣는데 대부분의 설명은 진화론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 하나님이 없다, 모든 게 저절로 생겨서 오랫동안 변한 거다. 이게 진화론의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진화론에서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고생대 3억 년 동안 이 흙들이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쌓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계곡이 나중에 깎여 나갔는데 깎여 나가는 데는 7천만 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합쳐서 모두 몇 년 걸린 거죠? 예, 적어도 3억 7천만 년 동안 걸려서 이 그랜드 캐니언의 계곡이 형성된 거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게 되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 설명은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그랜드 캐니언에 쌓여있는 이 엄청난 규모의 퇴적층들은 바로 대홍수 심판 때 1년 만에 쌓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힘에 의해서 순식간에 짧은 기간 내에 쌓인 겁니다. 그리고 이 계곡이 깎여나간 것도 수천만 년 걸린 게 아니고 이 그랜드 캐니언 위쪽에 상류 쪽에 한반도 크기만한 호수가 있었던 흔적이 선명하게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호수가 뻥 터지면서 그 엄청난 양의 물이 한꺼번에 여길 휩쓸고 지나가면서 짧은 시간 내에 깊게 깎아놓은 겁니다. 네, 그것을 뒷받침하는 지질학적 증거들을 자세하게 다 확인시켜 드리고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랜드 캐년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선명한 증거물입니다. 결코 오랜 세월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랜드 캐년에 사람들을 안내해서 대홍수의 증거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특별한 일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 LA에 사무실을 두고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안내해서 대홍수의 지질학적 증거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재만 선교사님이라고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그분의 활동이 나옵니다. 지질학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구약학도 공부하셔서 성경적으로 지질학적으로 그랜드 캐년이 대홍수의 증거라는 것을 뭐 4박 5일, 5박 6일, 일주일 이렇게 걸쳐서 아주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그런 투어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조금 전에 이 표를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여러분 퀴즈를 풀 시간입니다. 자, 퀴즈를 맞춰주세요. 비가 며칠 동안 내렸다고요? 40일. 비가 내린 날짜는 둘째 달 17일. 음력으로, 양력으로 5월 14일. 자,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있던 기간은 며칠? 150일. 그리고 7월 17일 날은 어떤 일이 있었죠? 5달 후, 예, 아라랏산에 도착했다. 광주가. 예. 그리고 나서 물이 빠지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150일. 예. 그리고 10월 1일 날은 어떤 일이 벌어졌죠? 물이 쭉 빠지면서 물만 보이다가 뭐가 보이기 시작했죠? 예,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봉우리가 보인 때로부터 며칠 지나서 새를 날려보냈는데요. 40일 동안. 40일 지나서 처음엔 날려보낸 것은 까마귀. 그리고 다시 날려보낸 새는 비둘기. 근데 비둘기가 무얼 물고 돌아왔다고요? 로또 복권? 그게 아니라 올리브 잎사귀. 우리말로는 감람나무 새로 난 잎사귀를 물어 뜯어서 가져왔다. 뭐 이렇게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1월 1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땅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표면부터 마르기 시작해서 내부 어느 정도까지 굳어지기까지 2달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홍수가 끝난 날짜는 그 다음 해 둘째 달 27일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날짜가 양력으로는 몇 월 며칠? 5월 14일입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 동물들을 태우기 시작한 것은 2월 10일부터였고, 일주일 동안 동물들을 승선시켰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첫날은 5월 14일이자 음력으로는 며칠? 예, 2월 28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지개가 나타난 것은 5월 16일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둘째 달 27일 날 홍수가 끝났고요. 이제 그 다음 날 방주에서 나온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동물들을 바깥으로 이제 나오게 했겠죠. 나오게 해서 이제 흩어지게 했을 텐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천문학 프로그램으로 BC 2344년 5월 14일 그 근처를 조사를 해봤더니요. 5월 16일 날 일식 현상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나온 첫날은 동물들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해야 되니까 굉장히 바쁠 거고요. 그 둘째 달 29일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동물들을 다 빼낸 건 아닌 것 같아요. 빼는데도 일주일 걸릴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만 먼저 나와서 상황도 살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텐데 그 제사 드리는 그 시기에 맞추어서 일찍 현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글귀를 한번 다시 한번 쭉 펴시겠습니다. 예,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그 그림에서 보면은 산고동물가 보이기 시작하기 전에 예. 걔가 아라라산에 닿았다 그랬잖아요. 아라라산에 도착했다고 돼 있죠. 예. 네, 제가 이제 터키 동부에서 방주가 있는 자리라고 하는 자리를 가봤었는데요. 아, 좀 낮은 지역에. 네, 좀 낮은 지역이고 또 요세푸스 기록에도 거기가 방주절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렇게 기록돼 있더라고요. 예. 높지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300m 조금 올라가서 예, 압니다. 이렇게 지형적으로 배처럼 생긴 지형 네. 네, 말씀하시죠. 예. 저기 흔히들 유튜브에 보면 막 그냥 빙하 속에 파묻혀 있는 있다 이런 예. 그게 전혀 예. 저는 아니 1년 동안 배에 있다가 나오는 사람이 먹을 것도 별로 없을 텐데 저걸 어떻게 뚫고 내려왔을까 막 살림 지고 내려오고 막 이런 상상을 했었어요. 예. 너무 힘들었겠다 막 그랬는데 가보니까 너무 낮고 그래서 만약에 아라라산에 배가 닿았고 그 다음에 동물이었으면 또 그 자리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예. 높은데 그 아라라산에 그러니까 방주가 도착한 곳이 어디겠느냐에 대해서는요 따로 좀 주제를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갔다 오신 장소는 상당히 낮은 장소거든요. 근데 거기일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지만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자료를 보았을 때는 그 장소도 아니고 제3의 장소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자료를 정리해서 따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7장 14절 15절 지난주에 읽은 거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빠르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모든 짐승이 그것의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이 그것의 종류대로 모든 날짐승 곧 모든 종류의 모든 새가 그것의 종류대로 들어가고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 중에서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니 그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더라. 주 야훼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그러니까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닫았어요. 만약에 노아 보고 닫으라고 했으면은요 아마도 못 닫았을 거예요. 왜냐면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실어달라고 하다가 계속 실어주다 보면은 방주 문도 제대로 못 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노아가 끌려 나왔을 가능성도 높겠죠.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폭력적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닫으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구원의 문은 인간이 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연대기를 딱 정리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용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읽으시면서. 자, 그 연대기 표를 떠올리시면서 또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홍수가 땅 위에 40일 동안 있었으므로 물들이 불어나 방주를 띄우니 방주가 땅 위로 들리더라. 물들이 넘쳐서 땅 위에 크게 불어나매 방주가 물들의 표면 위로 올라갔으며 물들이 땅 위에 크게 넘침으로 온 하늘 아래에 있던 모든 산이 덮였더라. 예. 그래서 방주가 물에 떴고 또 이 물들이 결국은 점점점 차올라서 지구 전체를 덮었다. 근데 이제 아마도 방주가 이제 물에 떴다는 걸 보면은 비교적 좀 평온하게 물에 뜬 것 같아요. 큰 충격을 받지 않고.
근데 이제 지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이 얌전하게 차오르면 안전하게 방주가 뜨는 거고요. 만약에 바다 쪽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해일이 일어나잖아요. 쓰나미라고 하죠. 쓰나미가 일어나면은 이 바닷가 쪽은 엄청난 이런 해일이 발생하면서 그 파괴력이 아주 높아집니다. 방주가 이런 해일을 맞았다면 안전할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컨트롤을 하셨겠죠.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에베레스트 산이 홍수 이전에는 있었다 없었다? 네, 없었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퇴적층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에베레스트 산의 대부분이. 네, 그렇다는 얘기는 과거에 이 산들이 낮은 지역이었다는 뜻이고, 이런 히말라야 산맥이나 이런 곳에 바다 생명체들의 화석이 발견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낮은 땅이었다가 솟아올라 올라온 거지 처음부터 높았던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홍수 때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땅 속에 있던 어마어마한 양의 지하수가 지각이 쩍 갈라지면서 주저앉으면서 그 틈새로 폭탄처럼 쏟아져 나왔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늘의 창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 궁창 위의 물들이 지구를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다가 그게 비가 돼서 쏟아져 내렸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2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물들이 불어서 15규빗 위로 오르매 산들이 덮이고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곧 날짐승과 가축과 짐승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사람이라. 마른 육지에 있던 모든 것 중에 콧구멍에 생명의 숨이 있던 모든 것이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예. 여러분, 이게 물들이 불어서 15규빗 올라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건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15규빗 정도면 어느 정도 길이인지 짐작이 되시나요? 여러분, 이 15규빗이라는 표현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노아방주 길이, 너비, 높이를 기억하십니까? 예, 먹고 사는데 지장을 주는 내용이 아니라서 별로 기억 안 하고 계시죠? 그거 기억한다고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이러면서, 예, 여러분 저 앞부분에서 노아방주의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몇 규빗? 50규빗, 높이가 30규빗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길이가 높이의 10배고요. 너비에는 6배예요. 그래서 6배, 10배 정도의 비율인데, 그러면 15규빗이면 30규빗의 절반이죠? 예, 그래서 요건 무슨 의미라고 보고 있냐면, 방주 높이의 절반 정도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방주 높이의 절반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선박과 관련된 용어 중에 흘수선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 자체의 무게에다가 배에다가 뭐 이것저것 실었을 때 그 상태에서 배를 물에 띄웠을 때 물에 잠겼을 때의 요 라인 있죠. 그걸 흘수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 바깥과 물 속의 경계면 있죠. 물 표면이 오는 위치, 그것을 흘수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15규빗이라는 것이 흘수선을 표현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어요. 결국 노아방주의 절반이 물에 잠겼다. 그리고 이제 균형을 유지하고 떠다녔을 거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다가 암초를 만나서 좌초를 했다가는 다 죽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방주는 안전하려면 가장 높은 산보다도
물이 15규빗 이상 높아져야 돼요. 맞죠? 그래야 이제 밑바닥이 걸리지 않고 떠다니니까 아마 그 높이를 성경에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럼 결국 방주가 산꼭대기에다가 지었나? 꼭 산 꼭대기에다가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야 15규빗 오면서 선들이 다 눕혀서 보이지 않으니까. 만약에 밑에서 걸렸으면 부딪히기 쉬웠을 텐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조절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잖게 물이 차오르면 그게 크게 부딪힐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높은 곳에다가 방주 짓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지대에다가 이제 방주를 지형적으로 안전한 지역에서 방주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평지보다는 조금 높은 곳에서, 그렇지만 큰 산과는 좀 떨어진 곳에서, 그럼 방주가 떠오르고 난 다음에 가서 부딪힐 가능성이 적을 테니까. 300규빗이면 길이가 150 됩니까? 300규빗이면 길이가 한 150m 가까이 됩니다. 이 규빗이요, 작은 단위가 있고 약간 큰 단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규빗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 손의 폭을 더한 규빗이 조금 큰 규빗이에요. 요건 한 50cm 정도 됩니다. 작은 것은 45cm 정도 되고, 그러니까 큰 규빗으로 따지면 150m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작은 규빗으로 하면 140m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5규빗 이상,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 이상 떠다녔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3절, 2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지면 위에 있던 모든 생명체,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하늘의 날짐승이 멸망하였더라. 그것들이 땅에서 멸망하였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더라. 물들이 150일 동안 땅 위에 넘쳤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 함께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는데요. 함께 한다는 얘기는 연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연합과 관계된 그 성경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그게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라고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 아들 레위가 있는데 그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연합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에게 맡긴 게 뭐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맡겼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거든요. 예, 근데 제사라는 게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나면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노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만 살아남았죠. 근데 이 상황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맞죠?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방주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가요, 그 법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주와 법궤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방주에 탄 사람들만 살아남잖아요. 근데 법궤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상자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살아남는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얻게 된다. 뭔가 통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방주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생명을 얻는 곳이고. 그래서 이 방주에 탔을 때 생명을 얻고요. 방주에 타지 못했을 때는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더라. 이 말씀을 좀 바꿔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말씀 안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더라. 이 방주를 교회로 많이 해석하기도 하는데 건물 교회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그죠? 우리의 마음이 교회이고 성전이고 그 마음 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습니다.